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합독해서 한번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상반기를 감사로, 하반기를 기대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상반기를 감사로, 하반기를 기대로. 아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머리에는 두 개의 방이 있대요. 성경 아니고 탈무드에 사람의 머리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는 기억의 방이 있고 또 하나는 망각의 방이 있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잊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던져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물주의 섭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생각도 마음도 또 세상도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에러가 나가지고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참 불행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기억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어두운 것 있지 않습니까? 고통, 슬픔, 또 배신, 쓰라림, 이 모든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감사한 일들, 고마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려가지고 우리는 늘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이런 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림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하반기를 희망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을 펼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5장 그러면요, 거의 설교 제목의 70~80%는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인공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 머리에는 기억하고 싶은 기억의 방이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망각의 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굉장히 잊고 싶은 것이 또렷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이 또렷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야곱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차지했던 것. 그 장자권은 축복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살 때만 해도 굉장히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기쁨도 잠시, 나중에는 망각하고 싶은 사건이 또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가 앙심을 품고 너 죽여본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전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20여 년 동안 자기 부모와 생이별하는 그런 쓰라린 아픔의 기억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첫날 밤에 어디서 묵게 됩니까? 옛날 이름은 루스요, 바뀐 이름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을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의 집에서 보내다가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자기 형이 이놈 잡아 죽인다고는,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는 기별을 받았어요. 그때 그 무섭고 두렵고 공포의 밤을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홀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는요, 거의 99.9%, 자, 예수님이 신약 시대만 계셨어요? 구약 시대 때도 계셨어요? 구약 시대 때도 계셨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는요, 99.9% 구약에 계셨던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나타날 현자를 써가지고 현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든지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야곱은 거기서 괴로워 이기게 됩니다. 그 감격의 순간, 그것을 야곱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야곱이 정말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치욕스러운 날이 언제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축복권 뺏는 바람에 20년 동안 부모와 생이별을 된 사건, 그거 잊어버리고 싶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 35장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려운 문제를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앞에 몇 장입니까? 34장이죠.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그 34장에 말이죠, 야곱이 너무너무 일평생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두 가지 사건의 연극풀이 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물론 다른 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된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디나가 세겜 주장 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 그 사건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기의 오빠, 즉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만 행하라고 하시는 그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한날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도륙해버리는 엄청난 연쇄살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이 배경으로 우리는 창세기 35장 1절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어른들이 하는 말대로 원인 없는 이유가 없겠죠.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뭡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5장을 그냥 살펴보면요,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 야곱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고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2023년 현대판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야곱이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족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가 막힌, 생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리는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이런 일이 왜 야곱의 가족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요, 서두에서 이렇게 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제가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에 빨간 하이라이트를 쳐놨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게 야곱이 그렇게 지금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 야곱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하고 싶은 평생 간직이 뭡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해가지고 이겼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야곱에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르워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과 기르워 이겼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창세기 몇 장?
32장.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 35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요, 창세기 37장에서나 갔어야 드디어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벌써 여러분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로 택함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라고 불림받았지만, 예수님과 닮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야곱처럼 행동하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깨달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 성 폴리갑 하면서 성인의 성자를, 거룩한 성자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천의 고아로 이방인으로 있었다가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그 예수님만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다시 옛날로 돌아가, 아니요 옛날보다 더한 옛날로 돌아가, 정말 형편없고 택도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1절의 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과연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천의 고아였던 내가, 이방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많은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늘 기쁨과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는가? 그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성품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마음의 귀, 또 생각의 귀, 또 육신의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도다운 성도 되고 싶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감사와 기도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는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방 이름입니다. 세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34장에 이 끔찍한 사건이 다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쭉 넘어가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이제 밧단 아람, 외삼촌이자 장차 장인어른 될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 그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죠. 서원은 약속이고 철떡 같은 약속을 서원이라고 교회에서는 부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죠? 만약 당신이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돌이 베델, 하나님의 집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당신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돌아오면 이 소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잠시 20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건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그 야곱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깨 이런 뜻인데 뭐의 어깨인가 하면 이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이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그 꼴짝이 계곡쯤에 있는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뜨겁게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안 돌아가고 약속을 안 지키고 세겜에 머물렀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왜 야곱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 같으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해가지고 직접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안 가겠어요? 철심지죠, 안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안 갔단 말이죠. 왜 안 갔을까 했더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방이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내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방금 올라와 있는 이 사진,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말씀을 더 기대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을 더 기대합시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기는요, 사막이지만 저렇게 목초지가 돼가지고 파릇파릇 풀이 막 자랍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인데요, 이게 비가 딱 그쳐버리고 건기가 되어져 버리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충 이 사진 보고 이렇게 노래를 생각하면서 불러도 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닉 주니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면 말이죠, 너무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왠가 하면, 그래, 우리 지방이, 우리나라가 건기가 오면 그냥 한순간에 풀이 말라버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 맞지, 꽃이 시드는 것 맞지 하면서 금방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세겜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겜이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심산.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발산 중간에 꼴짜기처럼 있으니까, 자,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기가 되어도 저렇게 목초지가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야곱 많은 사람인데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죠. 풀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풀 먹이는 목동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물이고 목초지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베델을 원하는데 자기 코가 석자라고 세겜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100% 200% 이해되죠? 그건 인간적인 이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게 뭡니까? 말씀드렸던 자기 딸 디나가,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엄청난 사륙에 벌여진 현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말이죠. 자, 오늘 보면 1절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기의 소원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거주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룻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거류, 거주가 한 글자 차이지만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류는 뭐죠? 잠시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것, 그게 거류고, 거주는요, 거기에 깊이 뿌리박고 삶의 거처로 터박고 사는 것, 이게 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요, 거주, 거류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박고, 삶의 터전을 거기에 뿌리박고 거기에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될 곳은 베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기도 약속했고 서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델을 단순히 목초지 때문에, 오아시스 때문에 까마득하게 베델을 잊어버리고 계속 세겜, 세상적인 풍요와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과 같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롯이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똑같이 야곱도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전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전통이 나쁜 의미로 쓰면 그냥 고루하고 낡아 빠진 것, 이런 의미로서 전통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전통이란 말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자면 역사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1980년대 중반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가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어른 예배 다 드렸거든요.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7시 반이었는데 그때 주일 저녁 예배도 중고등부 애들이 찬양대 쓰고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어른 주보를 제가 봤죠. 그런데 그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 주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교회의 주보의 80% 90% 이상은요, 제일 주보 일면 첫머리에 1, 2, 3 숫자번호를 적어놓고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그걸 다 적어놨었어요. 그게 여러분 개혁신학의,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고 근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 베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신앙의 바닥, 근간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이 항상 여러분 베델, 그것이 지나가면 성막, 성전, 언약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갔다 와서 다시 돌아오고, 직장 가서 다시 돌아오고, 사업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언제 아멘 할지, 구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흩어지지만 다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또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나가고,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선막 중심, 선정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사리가 되어지고, 루스가 베델이 되어지고, 베델이 엘베델이 되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아멘 할 때까지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더 좋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고, 우리 인생이 점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또 루스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엘베델로 계속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동사 3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오늘은 첫 번째만 하고 다음 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제가 중요한 동사 3가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 중요한 동사 3가지를 제가 힘주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올라가라. 세 번째는 쌓으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우리 인생이 감사와 기도로 변해가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라, 이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라, 이것이 히브리 말로 뭐죠?
쿰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의 시리아어, 아람어가 공통어였거든요. 근데 아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라, 쿰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시작.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러니까 아람어도 히브리어도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라가 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 일어나라 쿰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쿰은 일어나라 이런 뜻도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방금 아멘 했듯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전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6개월 전과 1년 전과 지금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같은 게 아니고요, 후퇴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신앙에서 후퇴하지 않으려고 수시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얘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늘 전진하고 나아가고 달려가는 신앙이었는데 이 달려감이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신 것, 그게 뭐죠?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단 말이죠. 달려가는데 그 다른지를 잘하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나간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구천장 집사님, 예, 일을 많이 하게 되면요, 자꾸 내가 했던 거를 자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1등 구청장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해놓은 거 많지만은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다 그러면 벌써 포스가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과거 자랑한다고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김 다 빼뻗거든. 여러분, 이것은 제 고백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많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복음, 나를 사로잡았던 복음, 표대를 향하여 땅끝에서 수고하고 천국 한복판에서 상 받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2023년 하반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일어남을 넘어서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쿰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쿰의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어디서부터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떠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게 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너무너무 잘 듣고 계시니까 감사해요. 내가 학교 간다, 직장 간다, 하다못해 여러분, 내가 방에 앉아 있다가 집안에 있는 화장실 간다. 그래도 여러분,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제가 좀 웃겨볼게요.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방바닥에 앉아 있어요.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이렇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양반다리 하고 여러분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화장실을 가죠. 학교에 가고. 이렇게 쉬운 말을 이렇게 왜 내가 크게 과음지르는지
그리고 이렇게 쉬운 말을 왜 우리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지. 아무튼 여러분, 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떠난단 말이에요.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정 이야기 자주 하는데,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아버지는요, 이삭이에요. 믿음의 족장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명문가정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꼬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꼬라지. 그런데 그 명문가정 집안 꼬라지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4절인데 제가 마찬가지로 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4절 저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믿음의 족장인데 자기 가족들,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방 신상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가나안시대 때 귀걸이 한번 구경하시겠습니다. 예, 이게 귀걸이인데, 야, 금인 것 같은데 이거 귀걸이 했다가는 기 떨어져 나가겠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이 귀걸이가 그때 당시에 모든 우상의 부적 같은 것이었어요. 야곱이 정말 자기 4명의 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시솔들이 다 집안에 우상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부적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야곱은 자기 영적으로 발목 잡고 있는 이 우상이 집에 드글드글 거리는 것을 못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4장에 그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그 피바람이 부니까 그때서야 어떠거라 하면서 세겜을 떠나 베델을 올라가야지. 내가 있을 때 곳은 거기지. 우상 다 가져와. 다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어서야 그때야 비로소 베델을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서도 오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십시다. 우리의 영적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떠나버리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를 감사로 보내셨다면, 상반기를 안타깝게 보내셨다면 감사도 안타까움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2023년 새로운 반년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쿰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쟁을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준비하려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재충전이고 영적 쉼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영적으로 쉬고 재충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재충전, 단순히 영적 쉼, 이것을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악한 것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살피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영적 쉼과 재충전과 도시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여기에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힘을, 에너지를 여기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영적 재충전과 쉼과 동시에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으로 전쟁하는데 모든 무기를 갖추는 전쟁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한 가운데서 말씀을 듣지만은 그와 동시에 절대 집중, 절대 기대,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전쟁용으로 쓰잖아요. 한 번씩. 뭐라고요? 졸면 죽는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무 목사는 하늘 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세상의 문을 박차고 들어갈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는, 칼을 갈고 닦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원 있는 집 제가 뭐 가꾸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화단 있는 집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보면요 지극정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끔씩 해보게 돼요. 근데 주인이 뭐 손도 안 대고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 정원이 가만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습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주인이 뭐 가르쳐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 뿌리지도 않았는데 정원 한번 싹 깎아놓고 가만히 갖고 났으면 스탑!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정원을 매일 가꾸지 않으면 완전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방치하지 맙시다. 우리 영혼을 방치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영혼에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가꾸고 청소하고 닦고, 여러분 늘 깨어서 그 영혼을 정화시키고 청소하고 새롭게 하고 리프레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성경의 앞뒤도 모르는데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배경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직장에서 일하고 오셔가지고 정말 듣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깜빡 졸아가지고 이대지를 못 들었다. 그러면 중간에 뻥 비잖아요. 목사님 제가 부탁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유년부 초등부를 위해서 한번 PPT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딱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은혜가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이 많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PPT 2장을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PPT 띄워주시면, 자, 오늘 말씀 요약.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요약이 뭐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빼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였어요. 두 번째 대지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세상 세겜이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야 될 본향, 그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삶이 점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또 감사와 기도로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어나는 곳, 일어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첫 번째가 뭐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전진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 신앙생활에 발목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전쟁 준비, 영적 전쟁 준비를 잘해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힘있게 시작하는 이 복된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깊은 영양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